주일 오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 오후 시간 저희들이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님의 진리를 배울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주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부터 차근차근히 잘 배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조들을 통해 가르쳐 주신 소리문답을 공부해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소리문답 공부를 마치는 날인데 오늘도 주님의 진리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진리로 저희들의 신앙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믿음으로 굳게 서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감동 속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잘 이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 삶에 잘 적용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신앙인으로 살아나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소리문답 우리가 쭉 공부해 오다가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60과로 끝나니까 우리가 60주간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선 성경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소리문답, 그동안 우리가 함께 공부해 왔는데 소리문답 마지막 시간입니다. 소리문답은 107개의 문답으로 되어 있죠. 이제 우리는 이것을 조금씩 모으고 나누고 해서 60과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이제 107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7문의 문제와 답을 천천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성도님들도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문 107. 주님의 기도의 맺는 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주님의 기도에 맺는 말, 곧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기도의 용기를 얻을 것과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왕국과 능력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그를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고 확신하면서 우리가 아멘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보면은 세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주기도에 맺는 말, 마지막 말씀.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기도의 용기를 얻는다. 우리가 기도를 쭉 했는데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모든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런 기도를 드린다. 이제 이런 뜻이고, 또 하나는 이 기도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찬양한다. 이런 뜻이라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조금 다르죠. 하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기도한다는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확신 속에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겁니다. 돌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아멘이라고 했잖아요. 아멘에 대한 설명인데,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확신하는 마음으로 아멘 한다는 겁니다. 주기도에 이제 맺는 말이 가르치는 것이라고 소리문답에서 잘 정리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들입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성경 말씀 몇 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04편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땅을 다스리시는 권세 있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권능을 이제 설명하는, 알려주는 하나님 말씀이죠. 그 다음 말씀은 쭉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말씀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이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뭐라 그럴까요? 알려주고 선포하고 찬양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말씀 조금 비슷한 말씀입니다만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 있고 또 모든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이 영원토록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찬양인데, 우리가 지금 살펴본 내용과 같은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멘과 관련된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만일에 기도하거나 축복할 때 방언으로 하면은, 또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방언 한 사람은 축복을 했지만 듣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아멘 하겠느냐, 이제 그런 뜻인데, 그래서 아멘은 기도나 뭐 설교나 자기가 알아듣고 공감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멘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이제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입니다. 소요리 문답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수미상관법을 이룹니다. 이 수미상관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 용어로 인클루지오라는 말을 써서 성경을 해석하거나 설명할 때 많이 쓰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기법이기 때문이고, 사실은 성경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화할 때도 이걸 굳이 수사학이라고 표현하면 수사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말을 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수미상관법은 수, 머리와 미, 꼬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단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것과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예를 들면 같은 단어가 나온다든지 같은 문구가 나온다든지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혹은 같은 내용이 나온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첫 번째와 끝에 같은 내용이 나옴으로써 이것이 한 문단이라는 걸 묶어주는 역할을 해요. 또 한 가지는 이 문단의 핵심 메시지가 그것이다. 처음에 나온 말과 마지막에 나온 이 말이 바로 이 문단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을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소요리 문답이라는 걸 보면은 일문의 질문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인데, 답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가 인간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잖아요. 그런데 107문 제일 마지막에 가보니까 주기도에 맺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처음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죠. 그죠? 그러면 소요리 문답 전체가 하나의 통일된 가르침이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동시에 소요리 문답에서 가르쳐주는 내용도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르침이라고까지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수미상관법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소요리 문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높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쨌든 소요리 문답은 첫 번째와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나타나서 수미상관법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주기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주기도에 맺는 말은 성경 원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성경 원문에는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 주기도문이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 주기도문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주로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 조금 더 긴 거,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주기도문을 이제 제정해서 쓰는데, 성경 원래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에는 이 주기도에 맺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라 그럴까? 이 원래 성경 원문에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원래 성경 원문에는 이 말씀이 없었을 것이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은 보통 괄호를 쳐놨죠. 이 맞는 말을. 그래서 이제 성경 원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성경 원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성경의 저자가 성경을 기록한 기자가 성경을 기록한
이제 신약 성경은 주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그것이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이라면 마태복음에 원래 마태복음 쓴 것은 남아있지 않아요. 그 무엇이 남아있느냐 하면은 원래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베껴 쓴 것, 우리가 그걸 사본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본만 남아있습니다. 원문은 언제 어떻게 되는지 잘 알 수가 없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때는 필사하잖아요. 손으로 다 써서 갖다 주고 또 자기가 읽기도 하고 이제 이러는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필사를 했는데 이런 사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사본이 원문을 직접 복사한 사본도 있을 것이고 필사한 사본도 있을 것이고 1차로 필사한 사본을 다시 또 필사한 사본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필사한 시간이 예를 들면 원문은 주후 1세기에 기록됐습니다. 뭐 60년이나 70년이나 80년 이럴 때 기록됐습니다. 그러면 원문은 1세기에 기록됐는데 사본은 지금 남아있는 것을 예를 들면 그 연구를 해보면은 뭐 3세기, 4세기 것부터 남아있거든요. 주로. 2세기 것도 저러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3세기, 4세기 것도 남아있고 쓴 시기가 7세기, 8세기 쓴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래전에 쓴 사본을 우리가 고대 사본이라고 그러거든요. 고대, 오래됐다고 해서. 그런데 그 성경 사본들 중에 이 부분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고대 사본에는 이 맺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대체로. 그래서 고대 사본에 이 맺는 말이 없다면은 아마 원문에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후대 사본에서는 그 부분이 은혜롭고 기도의 마지막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데서 듣거나 해서 넣었을 수도 있고 해서 성경 원문은 어쨌든 간에 성경 원문에는 이 맺는 말이 아마 없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예배 시에 사용하는 혹은 신앙생활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주기도에 이 문구를 넣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사용하는 이유는 우선 이 문구가 성경적으로 잘 맞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많이 가르쳐주는 내용이 그대로 정리된 거거든요. 일단 성경적으로 잘 맞고 그 다음에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으나 교회가 상당히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이 문구를 넣은 주기도를 사용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수백 년, 물론 1000년이 넘겠죠, 그죠? 거의 2000년 가까운 시기를 교회가 그동안에 계속 이 문구를 넣어서 사용해 왔다는 거고 지금도 교회에서 이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시에 사용하는 공식적인 주기도문으로는 이 맺는 말을 넣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원문에 없는 것은 넣어서 사용해도 되냐는 문제는 우리는 지금 예배를 위해서 사용하고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에 맞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은 성경 원문에 없어도 우리가 그걸 예를 들면 두 원문을 합쳐서도 기도문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원래 주기도 원문에는 없어도 다른 데서 많이 가르쳐주는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이 본문을 넣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주기도를 교회에서 제정해서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성경을 읽다가 성경책에는 뭐 괄호가 있다든가 성경에 번역된 것과 우리 주기도문의 형식으로 번역된 것이 내용이 조금씩 번역문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 거에 별로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이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번역할 때 주기도 번역문은 조금 거기에 편리하도록 번역하고 혹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른 성구에서 오는 것이라 하더라도 주기도에 맞게끔 제정해서 주기도를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이용해서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성경에서 괄호가 있기 때문에 의문을 가질 수 있어서 제가 조금만 이 부분을 설명해 드렸고요. 자, 3번입니다. 이 문구, 왜냐하면이라는 주기도에 맺는 말, 이 문구는 우선 주기도를 드리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말할 때 원래 원문에는 여기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왜냐하면이라는 것이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용서해 주고 이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이렇게 기도를 드린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지금 이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라는 뜻이 1차로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답을 읽으면서 잠깐 설명해 드린 것처럼 맺는 말은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쭉 기도를 드리면서 이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영광과 권세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이런 뜻이고, 또 하나의 뜻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기도를 드린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도의 모든 관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셋은 말할 것도 없죠. 나라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시는 것도 용서해 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에 맺는 말은,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기도를 드립니다라고 할 때 두 가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권세를 의지하고 이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이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개라는 말이, 우리가 지금 아까 읽은 그 소요리 문답에는 대개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 이문 자체는 이전 주기도를 이용해서 그냥 소요리 문답이 만들어져 있고, 사실은 교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요리 문답을 제가 그대로 이제 따와서 인용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는 옛날 것이라 대개라는 말을 괄호를 치긴 했지만 대개라는 말을 넣어놨는데, 이 대개라는 말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생각을 비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전 거에 있었고, 이전에 이 대개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있어서 제가 짧게 이 부분을 좀 정리하고 넘어간다면은, 이 대개라는 말의 뜻은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아까 제가 접속사의 뜻이 왜냐하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인데, 그 왜냐하면 대신에 대개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동안에 그 설명하신 분들 보면은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그 번역할 때 대개라는 말의 뜻을 왜냐하면이라는 것으로 알고 번역했는지, 아니면 실제로 대개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뭐 사투리나 방언이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했는데 설명이 다 조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할 만한 설명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대개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 곳에 대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대개라는 단어가. 이게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성도님들 중에는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제가 대화를 성역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대개는 대충 거의 이런 뜻이 아닙니다. 대개 그렇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 그렇다든가 거의 다 그렇다든가 대충 보면 그렇다든가 이럴 때 대개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그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성역 공부하다 그런 말씀을 저희한테 하셨어요. 이게 지금 이 나라, 이 세상에는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라고 한 것 아닙니까? 대부분 그렇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이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안 다스리는 곳이 없고, 안 다스리는 나라가 없고, 안 다스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거의 다라는가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대개는 왜냐하면으로 사용되어야 되는 말인데 왜 대개가 들어갔는지는 설명이 잘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좀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한 게 있었어요. 제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들은 거죠. 우연히 한문이나 중국 문화에 굉장히 굉장히 친밀한 어떤 평신도예요. 성도님이, 나이가 많으신 성도님이 중국 주기도문을 이전에 어디서 받으신 건가 있는가 봐요. 그걸 가지고 계시면서 한번 한문으로 쓴 것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 대개가 있어요. 대개가. 근데 그 대개가 한문으로 뭐냐면은, 대는 큰 대자고 개는 덮을 개예요. 그러니까 대개 우리가 그 덮개를 할 때 개라는 말 쓰잖아요. 덮는 거.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중국어로 만약에 그대로 쓰자면 이 대개가 큰 덮음이라는 뜻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오히려 잘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를 전체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그 권세가, 모든 이 세상을 전체를 덮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 이런 설명이 되기 때문에 저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대개라는 걸 설명하는 데는 지금까지 봐온 것 중에서 중국어에서 한문을 그런 뜻으로 대개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있다는 것이 강조된 것이 하여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주기도는 4번입니다. 주기도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도 보면은 제가 아까 주기도 자체도 수미상관법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도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고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습니다. 주기도 앞에 하나님의 영광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나머지 두 간구까지 합쳐서 세 간구 전체가 다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나서 나라와 영광, 이름과 나라와 뜻이 다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이 간구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죠? 그래서 주기도는 주기도라고 하는 이 큰 문단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주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묶여 있는, 수미상관법으로 묶여 있는 기도고, 동시에 그것은 그 주제가,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인간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권능을 확신하고 있잖아요. 맺는 말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을 확신하고 기도드리잖아요.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권능이 확실하면은, 하나님의 권능이 그렇게 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만큼 기도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안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럴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워낙 크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남에게 부탁할 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때 그 내가 부탁하는 사람, 내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 그 들어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부탁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부탁에 대한 부탁의 응답에 대한 확신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면은 돈을 부탁할 때 부탁하는 액수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재벌이 한국 과학계를 좀 돕고 싶어서 과학계에서 좀 특별한 분야에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교수를 초청해서 대화를 나누고, 뭐 연구에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좀 도와드리겠다고 요청하라고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오래전 얘기입니다. 뭐 자기가 컴퓨터나 뭐나 이렇게 몇 개 좀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500만 원인가를 이 교수님이 직접 TV에서 한 얘기예요. 제 기억에는 500만 원 정도를 신청했대요. 그랬더니 이 재벌이 화를 냈대요. 이 비서인데 얘기를 전해 들은 다음에, 아니 우리는 뭐를 보고 이 정도를 도와달라 그러냐. 그러면 예를 들면 500만 원 정도 도와달라 그러지 말고 뭐 5억이나 이 정도 도와달라 그래야 이 재벌하고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에게 부탁하느냐에 따라서 부탁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돈도 내용이 달라지고, 뭐 협력에 대한 여러 가지 부탁도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돈 얘기를 하면은,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부탁하면은 그 정도는 충분히 들어주겠지라는 확신이 생기고,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면 부탁해놓고 저 사람이 돈이 있어서 이걸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자신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부탁하는 대상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주기도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재확인하는 거거든요. 확신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가진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어떤 기도도 하나님의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거는 사랑의 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주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니까 사랑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하늘에 계시고 전능하신 분이니까 어떤 양에 대해서도 능력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확신하고 응답의 확신 속에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도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모든 권세가 있다면은, 거꾸로 말하면은 나에게는 아무 권세도 없잖아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나에게는 아무 권세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모든 영광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는, 진심으로 이렇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못하는 거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 뿐이시니까. 그래서 이 기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내 힘으로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100%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거는 100%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빼앗는 다른 사랑은 일체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랑이 다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을 때도 내가 돈이 있어도 돈을 뭐 10% 믿고 하나님을 90% 믿는 게 아닙니다. 100%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도움 안에서만 다른 것을 사용하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모든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100% 믿으면은요, 하나님께는 쉽고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제한적인 존재라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어떤 것도 어렵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쉽다는 개념도 없고 그냥 모든 것을 그냥 하실 수 있는 분이라. 그럼 얘가 좀 우습긴 하지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덧셈 뺄셈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곱셈 나눗셈은 잘 하기가 어려워요. 더군다나 이제 막 수치가 많아지면 잘 못해요. 그러니까 덧셈은 쉽지만 곱셈이나 나눗셈은 어렵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선생님에게도 어렵습니까? 선생님은 덧셈이나 곱셈이나 아무것도 아니고 차이가 전혀 없이 다 쉽거든요. 이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똑같이 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이제 맺는 말로 찬양하면서 기도를 드릴 때는 내가 어떤 기도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확신, 신뢰 속에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기도의 응답이 되게 되면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5번으로 넘어간 겁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로 기도를 드리면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 때문에 100% 하나님만 믿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면은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주기도 이 맺는 말은 그 자체가 또한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응답이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끝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드리는 이 기도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를 드릴 때는 주기도를 계속 드리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사역의 모든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초이름보다 1번이랑 똑같아지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래서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주기도를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드리거나 주기도를 많이 드리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라고 가르쳐 주셨고 주기도를 자주 드리도록 가르쳐 주셨고 우리 교회에 혹은 신앙 공동체의 일종의 모토와 같은 것으로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라면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살면서 99%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1%는 나도 좀 명예를 얻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산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1%도 내 영광이 없고 0.1%도 내 영광이 없습니다. 내 영광만 없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 영광도 없고 내 가족의 영광도 없습니다. 그냥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면은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그런 것이지 내 마음의 의중에 동기에는 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에 맺는 말이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도의 확신을 가지게 해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고 우리 신앙생활 전체를 하나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 이런 확신 속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믿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아멘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은 기도에 맺는 말의 수식어가 아니에요. 아멘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속에 드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아멘이라는 말은 원래 어원이 믿을만하다 혹은 진실하다 혹은 든든하다 이런 의미를 단어에서 온 말인데
이제 기도나 축복이나 뭐 찬양, 설교 같은데 우리가 아멘 할 때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감한다. 정말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나도 책임지겠습니다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 기도에 공감한 사람, 그 기도에 동참한 사람은 그 기도에 대한 모든 결과에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도만이 아니라 축복, 찬양, 설교 이런 때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찬양이 끝나도 아멘 하고, 찬송가는 뭐 찬양 뒤에 아예 아멘을 넣은 찬송가도 굉장히 많죠. 아멘 하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멘 하고, 축복을 해줘도, 축복을 들어도 아멘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그렇게 나도 공감하며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내가 같이 지겠습니다. 책임을 진다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요, 그거에 따라 결단하고 살겠다는 뜻이에요. 그 뜻대로. 예를 들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합시다라는 설교를 들었을 때 아멘 한 사람은 헌신하기를 바랄 뿐만이 아니라 헌신에 대한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몸을 바쳐서 헌신하겠다는 결단까지 다 포함된 것이거든요. 아멘 안에. 자, 이 아멘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예수 천당이라는 전도로 유명한 분이죠. 이분의 본명은 이제 최봉석입니다. 이 최봉석, 별명은 최권능 목사님이 신학교를 다닐 때, 평양신학교를 다녔죠.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너무 마음이 급해서 항상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고 전도활동을 하시느라고 공부에 많이 소홀해졌던 것 같아요, 부득이. 그래서 졸업때가 됐는데 졸업해서 낙제할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교수님들은 주로 이제 선교사님들이니까 교수님들이 우리가 사정회라 그러죠. 졸업 합격이냐 아니냐, 졸업시킬 거냐 말 것이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졸업시키지 않는 것으로 교수회에서 의견이 모아졌어요. 이 공부를 너무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이렇게 최봉석 이제 신학생이죠. 전도사 불러서 통보해 줬습니다. 당신 공부에 대해서 이번에 졸업 못하겠다. 공부 좀 더 졸업해라.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랬더니 내가 지금 전도를 더 열심히 하고 그래야 되는데 빨리 졸업하고 사역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졸업시켜달라고 그랬더니 원래 이제 그때 선교사님들은 특별히 더 이제 원칙적이고 이제 그렇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최봉석,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지만 최봉석 목사님이 교수님들에게 같이 기도를 하자 그랬대요. 신학생이 같이 기도하자 그러니까 교수가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같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뭐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다가 그 기도에 무슨 내용을 넣냐면은 제가 꼭 졸업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멘했어요. 기도가 끝나고 같이 기도한 교수님들도 아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최 목사님 얘기가 교수님들도 그 기도에 아멘했으니까 책임지라. 그걸 근거로 졸업시켜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어이가 없으면서도 교수님들이 정말 그 말이 맞다고 인정을 해서 졸업을 시켜줬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뭐 전해지는 얘기이긴 하지만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원리는 맞습니다. 아멘 했으면 책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은요, 공기도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인도하면은 청중들이 다 아멘 하잖아요. 뭐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특별한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도 그런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별 생각 없이 기도니까 끝날 땐 다 아멘 하기도 하고 뭐 공감해서 아멘 하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가 기도는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아멘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공기도를 하는 사람이 잘못된 내용의 기도를 드리면은 이 청중들이 아멘 했을 경우에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청중들이 다. 거기에 공감했다는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잘못된 것에 동조했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 또 극단적으로 이단적인 사상에 동조했다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나도 거기에 그 말 내용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뜻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가벼운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공기도 하는 분들은 기도할 때 꼭 맞는 내용으로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어떤 분들이랑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이제 신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이랑 수업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저도 이제 실제로 평신도 때 그런 기도를 들었었는데
그분은 뭐 좀 옛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도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아무개 대통령 자녀들이 잘 돼서 그 자녀들도 또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달라는 이상한 기도를, 정말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성도들은 그냥 아멘 하거든요. 고기도만 한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다가 잠깐 그게 들어갔는데, 그래서 제가 신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들 같으면 그런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웃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만 빼고 아멘 한대요. 그게 이제 좀 농담 같은 말이지만, 그 아멘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은 정말 자기가 공감하고 믿고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걸 위해서 헌신하기로 책임지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아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기도를 인도하거나 혹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해서 해요. 특별히 공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아멘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딱 맞는 기도를 잘하도록 굉장히 노력해야 되고, 사심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기도가 아니고 대화할 때 아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대화에서 우리가 그 성도들 중에는 농담으로 아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 농담 같은 데는 아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10계명, 3계명에서도 그런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포함된 단어들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뭐 이런 것들을 아무데나 갖다 놓고 쓰면 안 됩니다. 농담하는 데 쓰고 뭐 장난하는 데 쓰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런 단어를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성도들이 아멘 하면은요, 성도들이 공감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아멘 하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인도하는 사람이 힘이 날 거 아니에요. 물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지만, 많은 사람들,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을 대표해서 기도하고 이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바쳐야 되는데, 아멘 하면은 기도하는 분이 확신이 생기고 힘이 더 나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다 생겨야 되지만, 사람들의 지원이라 그럴까, 공감도 힘이 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기도 끝날 때만 아멘하지 않잖아요. 중간에도 내용이 내가 정말 공감이 되면 아멘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 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좋은 내용이고 할 때는 기도 인도자에게도 힘이 되고, 확신 속에 더 열심히 더 이제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했을 때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찬양하는 사람들이 우리 찬양을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바치는구나 하고 기쁨이 생기고 또 보람이나 또 힘이 날 수도 있습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할 때 청중이 아멘으로 응답하면은 이분들이 이 설교 말씀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는 거니까 힘차게 할 수 있죠. 그죠? 더. 아니면은 아멘이 전혀 없으면은 못 알아들은 것 같기도 하고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염려가 되잖아요. 인간의 말로 전달해야 되니까 설교자가 좀 힘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설교 들을 때 이제 찬양을 듣거나 청중의 입장에서 아멘을 거짓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진심으로 될 때는 속으로만 진심으로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멘이라고 같이 표출해 주는 것도 교회는 굉장히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방문해서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하다 보면은 어떤 교회는 그 아멘이 전혀 없고 심지어 듣는 것도 좀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면은 설교 전달자가, 말씀 전달하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요. 뭐 누구나 그래요. 제가 아는 한은. 그런데 아멘으로 막 받아들이면은요, 그 설교하는 사람이 인간의 힘이 훨씬 더 많이 생겨서, 인간적으로 힘이 많이 생겨서 말씀 전달하는 것이 더 더 잘 전달되게 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딱 한 번 경험이, 처음 가본 어느 교회에 설교를 하는데 아멘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설교가 그냥 일상적인 말을 했는데 성도들이, 그 교회는 그렇게 훈련이 된 교회인 것 같아요. 크게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나올 때마다 아멘 하니까, 저는 이제 주로 설교 원고를 읽는 형태로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 원고를 볼 시간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 빨리빨리 열정적으로 반응을 하니까. 그래서 특별히 다른 곳과 좀 달리 말씀을 더 좀 쉽게라 그럴까? 좀 더 힘차게라 그럴까? 그렇게 전달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니까 설교자가 사람 눈치 볼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설교자들도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 정도를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아멘이 어떤 의미로 하는 것이며 아멘이 실제로 우리 교회 생활에서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제가 어느 교회 봤더니요, 교회 표어가 있잖아요. 교회 표어가 이제 현실적인 표어가 이제 쭉 있는 경우도 있는데, 교회 전체 표어가 있고 뭐 실천사항이 있고 뭐 이렇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표어를 봤더니 3개가 있는데 세 번째가 뭐냐면 아멘 합시다가 표어인 교회를 봤어요. 담임 목사님이 하도 성도님들이 아멘 하지 않으니까 표어로 만들었어요. 아멘 하자고. 그래서 이제 그런 진심 어린 공감과 지원으로 함께 힘을 내자, 이제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제 부분입니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자, 주기도에 맺는 말에 대한 내용을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토요 문제 잠깐 보겠습니다. 토요 문제 오늘은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요 문제 1번입니다. 나는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에 집중합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생각합니까? 나는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드리는 기도, 이 사람을 위한 기도, 저 사람을 위한 기도, 이거 해달라는 기도, 저거 해달라는 기도, 기도의 내용에 집중하느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생각하느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기도 생활에 좀 유익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하나님 모습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많이 생각합니까? 물론 이거는 외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형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특성, 사랑의 모습, 혹은 정의로운 모습. 예를 들어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기도하다든지 북한 동포에서 기도할 때는 정의로운 모습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좀 악한 자들을 좀 빨리 심판해서 정의가 좀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심판자의 모습, 정의로운 모습. 병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의 권능의 모습,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생각하는가, 내용을 많이 생각하느냐, 모습을 많이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많이 생각하느냐, 그게 나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 풍성해질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우리가 배웠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성들을 더 잘 이해할수록 이런 기도 생활이나 신앙생활이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토의 문제고요. 두 번째입니다. 요즘 내가 많이 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요즘에 많이 하는 간구는 뭡니까? 그러면 그 간구가 응답되면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습니까? 주기도는, 이 맺는 말은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간구하는 거는 내가 뭐 취업을 위해서나 뭐 대학 합격을 위해서나 기도할 때 그렇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를 더 확신 있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고. 3번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기도에 얼마나 간절히 아멘합니까? 기도할 때 기도 인도자가 기도하고 나면 아멘 하잖아요. 그럴 때 정말 간절히 아멘이라고 우리가 기도하는가 하는 것인데, 물론 기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때 나는 기본적으로 기도를 경청하면서 공감하면서 간절히 아멘 하는가 하는 거 생각해 보시고, 혹시 아멘 하기가 좀 어려웠던 그 기도에 대해서는 아멘 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경험이 있으면은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신앙관이 다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조금 개인적인 그 사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한번 나눠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나는 기도, 찬양, 설교 중에 언제 혹은 어떤 내용에 아멘을 많이 합니까? 제가 사람이라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요, 찬양에 아멘할 때는 찬양에 큰 소리로 찬양이 끝날 때 보통 아멘을 크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찬양이 부드럽게 작게 끝날 때는, 작은 소리로 끝날 때는 아멘을 좀 적게 하는 것 같고, 그건 인간적인 그냥 반응이죠. 근데 어쨌든 내가 아멘할 때는 기도나 찬양이나 설교 중에 혹은 어떤 때 어떤 내용에 내가 아멘을 많이 하는가를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이제 점검해 보고 좀 고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4번입니다. 기도로 인해 내 삶이 변화된 경험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 때문에 삶이 변했다.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삶이 변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 응답으로 환경이 바뀌면 삶이 변합니다. 병들었던 분이 기도 응답으로 몸이 건강 회복하면 삶이 변할 거 아니에요.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삶이 변할 거 아니에요. 기도 응답으로 삶이 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 신앙이 성장하면 삶이 변합니다. 환경이 안 변해도 믿음이 성장하면 삶이 변하죠. 그런데 이제 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기도를 하다가 기도 생활 중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믿음이 성장할 수도 있고, 이것도 역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의 변화로 인한 변화, 신앙 성장으로 인한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기도를 하면은 기도를 한 내용 때문에 내가 그런 기도를 했으니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삶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꾸 기도하는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나라를 위해서 자꾸 기도하는 사람은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나의 변화에 대해서, 기도를 통한 변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또 조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주기도로 토의 시간을 마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축도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 시간을 통해 소리문답을 공부하며 주님의 말씀들을 정리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받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조들이 가르쳐줬고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지만 우리의 말로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다 배울 수는 없습니다. 또 그것들은 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성령님이 친히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를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추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항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 중심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주님만 사랑하며 참된 성도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기도에 맺는 말을 통해서 오늘도 배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모든 권능과 사랑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합니다. 또 주님만이 모든 것을 하시며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간구하더라도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모든 소원을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내용대로 우리의 삶이 변하며 기도하는 그 간구의 내용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 귀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나가며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멘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함께 아멘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주님께 진정한 기도와 축복이 선포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공감하여 진심으로 함께 아멘함으로 힘을 모아서 주님을 함께 섬기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없고 주님의 은혜에 모든 삶을 다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권능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를 구원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여 주님의 선한 뜻에 따라 마음껏 주님께 기도하고 그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축복을 받아 더욱 귀하고 보람된 삶을 살며 세상에도 큰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들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